오늘 본문은 민수기 25장에 연결된 사건입니다. 민수기 25장은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렀을 때 모압 여자들과 음행한 사건이지요. 그리고 음행을 넘어 그 음행은 더 나아가서 그 여인들의 신인 바알볼에게 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셨고, 그리고 연병을 내리셨죠. 전염병을 내리셨죠. 그때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그 백성 중 가운데 음행하는 한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또한 들어가서 그 둘을 죽여버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그치셨지만, 이 음행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무려 2만 4천 명이 생명을 잃었던 사건, 그게 바로 민수기 25장의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향한 심판도 내리셨지만, 또한 그 일에 사용되어진 그 일을 꾸민 미디안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시는 모습이 오늘 31장에 함께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어느 때인가, 먼저 이 순서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었습니다. 즉 자기 그 죄를 저지른 그 대상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먼저 살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자신에게.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유혹이 많아도 본인만 정신 차리고 있으면, 즉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우리가 쭉 읽어보았지만은 그 뒤에 나온 이야기는 제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 반복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괜히 이대로 나온 순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미디안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삶을 바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셔서 미디안을 치게 하셨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벌어진 일들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순서로 우리의 일들을 행해야 되는가, 무엇부터가 먼저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내용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에 대한 심판을 명령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미디안을 쳐서 이깁니다. 근데 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전쟁에 승리한 것을 넘어서서 우리 4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에.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한 사람도 안 죽었다는 거예요. 12,000명이 나가서 전투를 했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싸운 이 백성들이 모세의 꾸지람을 듣는 일이 벌어지죠. 모세의 엄청난 비난을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또한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쳐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뽑을 때 분명히 이 전쟁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원수를 갚는 것 아닙니다.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을 자신들이 일반적으로 겪은 전쟁과 같이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일반적인 전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군대가 취한 이 모습이 정상입니다. 장성한 남자들은 다 죽이고요. 여자들은 자기 소유로 삼고요. 또한 어린아이 남자들은 자기들의 노예로 삼는 것이 당시에 일반적인 전쟁에 승리한 승리자들이 취하는 전과물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그 전쟁이 승리한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전쟁의 목적이 뭐냐라는 것이죠. 전쟁의 목적이 뭐예요?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것.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든 이 미디안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 그 중에 핵심적인 역할이 누가 했죠? 여인들이 했단 말이에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에 대해서 모세는 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 것이냐?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합니다.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렇죠. 그런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자꾸 망각해버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냐, 이 목적을 분명히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칫 그래 잘못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그러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로는 이렇게 포장하죠. 둘 다 될 수 있지 않게, 둘 다 얻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나님의 일도 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목적도 드리고 또한 세상적인 다른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나를 위한 어떤 것도 이루고 세상적인 것도 어떤 이루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건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건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겁니다. 목적이 다른 데가 있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고 그래서 해놓고도 엉뚱한 데 한눈이 팔려서 하나님께 꾸지람을 듣는 것입니다. 이건 모세의 꾸지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꾸지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하나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모르시는 분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보게 되면 그 뒷부분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략품들을 다 나누게 해주시잖아요. 다 가지고 온 백성이 다 나눌 수 있도록. 그러나 전쟁에 나간 자, 그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분명한 목적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을 상징하는 게 뭐냐면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 전쟁에 나갈 때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 성소에 있는 신호 나팔을 들고 가게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전쟁의 목적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소의 기구들을 보고 성소의 나팔 소리를 듣고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전쟁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세상 공동체와 다른 부분이 이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됩니다. 분명히 목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 다 아시는 분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또한 그 광야에서도 채워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목적을 두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모든 삶의 광야에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것 하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을 때 시험에 듭니다. 두 마음이라고 말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엄밀히 말하자면 다른 데 마음이 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루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분명한 목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께 영광과 자신의 영광을 둘 다 추구한다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두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한 길뿐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 잃지 않을 때, 그 목적 잃지 않을 때 우리의 생명은 지켜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도 또한 여호와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자격 없음에도 받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를 향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 하나만을 목표로 삼아 우리의 삶의 모든 허락되어진 순간들을, 특별히 주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일들을, 기회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의 모습이 내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잘 분별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생의 삶을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영생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꾸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이 그렇게 하니까 두 마음을 품습니다. 둘 다 행할 수 있다고 교만하게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과 또한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그 말씀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향한 목적을 분명히 하고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그래야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 최소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예배하는 것, 주님의 일을 행하는 것, 또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 모든 목적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